제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일생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들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 장로님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뭔가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는 저보다 연배 되신 어르신들을 보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머리가 허옇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제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 저보다 윗분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분한테 푹 빠지고 싶어요. 아마 그게 제 안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치유자 정태기 박사님, 그분을 만나서 제가 치유를 경험했고 30여 년 동안 같이,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처, 치유, 행복이라는 그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그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이 뭔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못 가져봤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1시, 12시쯤 되면 동네가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오십니다. 대낮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시느냐? 취해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 봤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노래대회 나가면 계속 1등을 했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전국에서 성악전공해서 1등을 했고, 그리고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국립합창단 그 어려운 데를 제가 합격을 했고, 오페라 주연까지 해봤으니까요. 그게 아버지가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워는 하지만 저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신적인, 예술적인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또 하나, 저를 한 번도 눈을 헐기면서 야단쳐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하도 놀러 다니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고 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이미 폐병이 심하셔서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전염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무식해가지고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같이 안 주무시니까, 옛날에 아마 주무셨으니까 저를 낳겠죠. 피를 토하는 남자하고 뭐 뽀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뒷방에. 근데 저는 왠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아버지가 그러세요. 종환아, 예 아빠, 너 공부 좀 해야지. 처음이자 마지막 들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다 아는 거니까.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되냐. 어떻게 머리는 좀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머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괜찮았던가 봐요. 선생님이 말한 걸 다 알아들으니까 시험만 보면 다 잘 쓰고 하니까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저한테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공부 좀 해야지. 어쩌면 여러 번 얘기했으면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신 거니까 왠지 가슴에 팍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튿날부터는 제가 저녁쯤 되면 더 놀고 싶은데, 저는 밥도 안 먹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서 키가 이렇게 안 큽니다.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한 척하고 앉아서 딱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제 이마에 송곳을 찌른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하고 딱 손을 떼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볼펜을 꺼내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제가 꾸벅꾸벅 하고 있는 그 앞에다가, 이마 앞에다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거기다 계속 박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너무 세게 박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프다고 딱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너라. 저렇게 졸리고 있는 놈한테 공부시키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생각하셨는지 내려오너라. 그때 아버지가 연세가 48세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48세 거의 안 계시겠지만 딱 앉혀놓고,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제 아버지하고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앉아있는 적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에 뭔가 압도돼가지고 딱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유언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으니까요. 내가 너를 대학원을 졸업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뒷말을 흐리셔요. 네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걸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예감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예감한다는 건 저는 몰랐으니까, 너무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대학원이라는 세 단어가 딱 궁금해가지고, 아빠 대학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 남들이 그러더라. 대학 졸업하고 또 가는 데가 또 있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 있다가 학교 반장들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에다 고개를 이렇게 내비더니, 종환이 형 아빠 죽는데 빨리 오래. 저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게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게 뭔가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막 달려갔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의미 없지만 저는 3대 독자였고, 제 아들이 4대 독자, 제 손주 하나가 친손주가 있는데 그건 5대 독자죠. 딱 갔는데 제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니, 뭐 주위의 동네 친척들. 어머니가 무서워서 불렀나 봐요.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계시니까.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숨을 3번을 쉬었어요. 깊은 숨을. 그리고 고개를 딱 숙이시고 그게 저하고 이별한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린 나이 나머지 죽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건지, 이게 죽음과 삶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신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속에서 시신이 이제 이렇게, 요즘엔 냉동으로 다 들어가지만 그때는 집에 모셨으니까 부패가 됐던가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패예요. 내장이 코에서 거품이 나오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살아난 걸로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 살아났어, 아버지 살아나 막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50년이 넘은
사건인데 저한테는 엊그저께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 아버지한테 그런 들은 대학원을, 네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박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또 대학원 가고 싶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또 가고 싶고, 졸업하면 또 가고 싶고, 한 게 7개를 했습니다. 7개를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남긴 그 말 때문에 한 걸 몰랐어요. 저는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어느 날 치유를 또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오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네가 대학원 졸업하는 걸 내가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막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 그것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구나. 그거를 깨닫기 이전에는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멀리 느껴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밀감과 신뢰감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신랄 같은 가느다란 관계. 아버지하고 어디 여행하면 간 적 없고, 아버지하고도 외식하면 간 적 없고, 아버지 영화 보러 가서 아들아 영화 재밌었냐? 어땠냐? 너는 어땠냐? 뭐 이런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해봤고, 수많은 금식도 해봤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시고, 그랬던 저였는데, 아버지 관계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럼 오냐 그런 것 같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듣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영혼 속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어쩌면 아버지와의 충분히 못 누린 그 관계를 치유의 경험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사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다시 그 학교에서 MDB를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싸맨다 그러면 어디가 상처 났나? 얼굴이 상처 났나? 어디 엉덩이가 상처 났나? 그런 생각으로만 했지 마음의 상처란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하고 목회한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들하고 지금 연락을 해보면 그때 시절에 행복했다 본인들은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처 많은 목회자하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을까? 송구영 흰예배 때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다 손들게 만들고, 그러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무슨 어려움 당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고, 새벽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이런 모습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죽겠죠. 제가 그 당시에 어디 교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5만 명 모이는 모 교회에 5월 5일 날이 어린날이잖아요. 5월 4일 날 가정위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수련장에서 이제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휴게실로, 그때 이제 제 아내도 갔고, 가만 있어봐라. 예, 여보 거기 있어? 알았어. 제 아내도 갔고 같이 왔습니다. 제 딸도 데리고 갔었어요. 아마 아들도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이거 숙소가 좋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도 준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딱 끝나고 이제 쉬러 딱 가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이미 약속된 대로 아빠하고 자녀 한 사람씩
짝을 져서 지금 그 약속한 장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멘트를 해요. 그 순간적으로 아빠하고 자식하고 어디 그룹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랬더니 아빠 좋아? 그래서 제가 사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 방에 그룹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강사님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아버지가 들어와 있고 자식이 한 10명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빠들 일어나래요. 아이들 앉혀놓고 일어나래요. 그냥 뭐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 저는 일어나야지. 거기서 말 들어야 되잖아요. 강사라 하더라도 딱 들었어요. 일어났더니 오른손 다 올리래요. 그래서 오른손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제가 따라하는 대로 선서하세요. 딱 그래요. 선서를 하는 건 조금 기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하고 했어요. 뭐라고 선서를 하냐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집에 가서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앉으세요. 딱 그러더니 아이들 10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백지를 쭉 나눠주면서 집에서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다 써봐. 그 순간에 쟤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애들이 이제 못 쓰고 있으니까 다시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선서한 거 분명히 들었죠? 오늘 어떤 걸 써도 절대로 집에 가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믿고 쓰세요. 딱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10명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한 7살 되는 애가 막 온몸에 진동을 일으키면서 울어요. 걔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이렇게 봤죠. 저놈은 뭐 상처받을 일 얼마나 있겠나 하더니 그놈이 전라도 말로 달구똥이라면 달구똥, 닭똥, 눈물을 막 툭툭툭 썰어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제가 막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이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좀 저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분 좋은 얘기는 할 건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왕 나갈 수는 틀렸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제 막 몸을 좀 막 조아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울기만 하더니 글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기억하는 목소리로 빛나야 뭔가 뭔지 몰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 남들도 다 쓰는데 너도 써야지. 그랬더니 막 쓰기 시작하는데 손이 막 발발발 떨리면서도 얼마나 빨리 쓰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천국의 심판대에서 앉아있는 어떤 그건 더 하겠죠. 다 쓰고 나서 이제는 그거를 읽고 자기 아빠 앞에 1m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딸이 저한테 말을 못해요. 울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빛나야 네가 울기만 하면 내가 뭔지 모르잖아. 말을 해라. 괜찮아, 말을 해.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제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쳤고, 언제 엄마하고 이렇게 싸우고, 언제 할머니하고 싸우고, 언제 나를 윽박지르고 막 쭉 읊어대는데요. 제가 기억난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얘가 나하고 사느라고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저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알게 된 게 제 안에 상처가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 어머니로 인한 상처. 어쩌면 그래서 지금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치유하면서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까지 되고 지금 이 일을 3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주위에 아주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말로 못해요. 제가 여기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상처가 제일 많으시면 목사님들이에요. 한 사람의 상처가 온 교회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치유하셨는데
저 같은 상처 많은 사람이, 제 아내, 제 딸, 저를 그렇게 평생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39의 나이에 남편 잃고 저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여보, 피아노 한번 쳐. 응. 저 이 시간이, 제가 보니까 좋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손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 식사하시고 우리 좀 은혜롭게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네, 손 옆에 분 잡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할까요? 몸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집에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손님 올려다가 도망간 분도 계시죠? 네. 제가 이제 혹시 개교에 뭐 이제 치유 집회를 하게 되면 찬송 신나게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여기서는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제가 30분에 끝나는 거던가요? 누가 진행부 말씀? 30분인가요? 끝나는 시간이? 40분인가요? 네, 지금 40분이면은 25분 좀 남았습니다. 이제 제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으로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인생을 바쳤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방식으로 사랑했다 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어머니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자는 동안에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셔버려요. 눈 뜨면 안 계셔요. 이게 저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하루 이틀 하다 쉬었다 오려고 그랬겠죠. 말로는 안 산다고 하고 가셨지만 저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나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그럼 밤에 아버지는 저를 못 살게 구기 시작하는데, 너희 엄마 찾아와. 엄마 찾아와라. 술이 취해가지고. 그럼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안 계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정에 가신 거예요. 기차 타고 멀리. 근데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언제 친정 가신다는 걸 알아요. 자동으로 알게 돼요. 왜? 아버지가 한 번 난리를, 그 난리도 어머니 혼자 하세요. 아버지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딱 집에 들어오시면 춤을 추면서 어를 부르고 들어와요. 그럼 어머니는 막 미치는 거죠. 그때 막 이 화상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아빠를 배를 치고 그냥 막 그러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제 본인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까? 염장 지르는 거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방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고 분이 안 풀리니까 이 폭력을 행해야 조금 분이 풀리는 거잖아요. 폭력을 행해야. 그러니까 주먹을 때리면 아플 테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저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무나 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입원해야 되니까. 발목을 잡고 발바닥을 두드려 패요. 그 남자들 거기 때리면 안 좋다는데. 웃으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 못 살아, 못 살아.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면서 울면 저는 그때 딱 감이 옵니다. 촉이 옵니다. 아, 내일 아침에 어머니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아버지하고 안 자고 어머니 잡니다. 어머니 자는데 치마를 손으로 꽉 잡고 잡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 몸부림치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 어쩌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하나님 나 어떠면 좋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자다가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부르고 그냥 발딱 깹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냥 엄마 얼굴을 막 애원하는 막 그 얼굴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면 엄마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화장실 갔다 와. 그 새벽에 결국 이제 새벽에 가시거든요. 제가 막 안 놔줍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알았다, 같이 가자. 그 저를 손을 잡고 10km를 걸어서 그 땡 시골에서 10km를 걸어서 기차를 타고 전라산을 타고 어머니 친정을 가십니다. 그리고 딱 친정 도착하면 가는 동안에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전라선 기차입니다. 완행열차죠. 거기 딱 가니까 막 눈이 막 저는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사람이 막 가득 있으니까 그 안에 오징어요, 땅콩이요, 막 맥주요, 막 그 왔다 갔다 장사도 있고. 오징어 보니까 막 눈알이 이만큼 나와. 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마침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눈이 땡그란 해가지고 저는 너 노래 한번 해볼래? 너 노래 잘하겠다. 막 그때 5살이 제가 막 시킵니다. 그럼 저 땅콩 내가 사줄게, 오징어 사줄게, 막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 땅콩과 오징어가 욕심이 나가지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란 사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막 열차가 떠나가게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그게 제가 최초의 데뷔 무대예요. 제가 그 노래 이전에 아는 것도 없고 최초의 데뷔곡입니다. 그이가 나는 좋아, 그이가. 이제 슬프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저는 또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살려고 하는 또 몸부림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제가 그렇게 어머니 관계에서도 성장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 저는 어머니에게 효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불쌍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나는 어머니한테 효자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애국 여행시키고 마음껏 잡수시고 좋은 옷 사드리고 어머니가 나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제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제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 후보감을 200명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은 좀 기회를 좀 드렸을 텐데 저한테 전혀 그런 얘기 안 왔거든요. 어느 날 좀 전에 피아노 치는 저 사람을 데리고 딱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딱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그냥 얼굴 표정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났지만 속으로는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차갑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고 이제 한 집안에 2여자를 데리고 살잖아요. 제가 저 여자한테 뺏겼으니까, 저를 뺏겼으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전형이 죽일년이에요. 내가 일생을 바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놈을 뺏어갔으니 그게 용서가 되나요? 물론 뭐 교회도 다니시기도 하고 뭐 집사님이기도 하고 나중에 권사님도 했지만 예수님 마음을 품었으면야 그러지 않죠. 뭐 상처도 치유받고 그랬으면 아이고 아가 네가 그렇게 내 아들하고 살아서 고맙다, 그냥 너 만나서 우리 아들 얼굴이 환해지고
이렇게 그냥 가정이 평화로우니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참 너희들 행복하게 살란 거 생각하면 내가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아야죠.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가라는데 날마다 전쟁입니다. 퇴근하면 아범아, 너 내 방에 와. 그래놓고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워 처먹은 여를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이 애미를 속을 썩여도 분수가 있지. 그냥 막 저를 한 30분간을 퍼댑니다. 처음에 한두 번 듣다가 더지 못 참고 저도 같이 싸웁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제 건너방으로 오면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막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와가지고 제가 지금 같았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이런 거를 보여줘서 미안해, 내가 어머니하고 좀 불편한 일이 있어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당신 건너방에 다 들리는데 여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당신은 오늘 도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난리를 쳐. 어머니가 저는 전쟁을 2번을 치러야 돼요. 갔다 오면 어머니하고 하면 전쟁 치르고 마누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하고 목회할 때는요, 그럴듯하게 했죠. 교인들 그거 모르니까. 교인들이 목사 집안에 이렇게 이 상처가 많아서 다툼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근데 교인들 앞에서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냥 저는 제일 괴로운 날이 언제냐면 어버이날 주일 설교하는 거예요. 어버이한테 효도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부터도 못하고 있는데, 아주 그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가 치유하는 일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다. 또 교회도 집회도 다니게 되고 국내외 다니게 되는데, 목사님들의 상처가 그분들은 얘기 그렇죠. 뭐 장로 때문에 무슨 집사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문에 한 분도 치고 건강한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 상처가 쓴물이 흘러가서 그분들이 써서 단 거 좀 달라고 막 메아리 치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돌을 깊이 닦을수록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다 뿌린 결과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돌보신 게 있으니까 또 이 문제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해서 평안이 와야 되는데, 누구만 없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만 없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없어져도 더 심한 사람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투표할 때 행사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그죠? 항상 또 어려워 왔었잖아요. 그래도 길게 보면 또 발전돼 왔었고 요즘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번아웃,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에너지를 꺼낼 수 없는, 그냥 우물로 말하면 물이 다 동나버린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저는 평생 노래를 성악가의 삶을 살면서 잘 풀렸거든요.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 많이 했고 정말 자신감 있었고, 노래만 하면 오디션만 보면 늘 됐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르신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잘 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차범근 같은 경우는 축구하다가 무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 들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6년을 사역을 하고 온갖 성령의 은사 다 경험하고 집사 시절부터 막 부흥에 초청 막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목회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바닥에 온 거예요. 이제 그게 저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제 해석해 보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이전 같은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교인들한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교인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생각까지 오냐면, 목회 그만하고 싶다. 또 어디까지 왔냐면, 나 가족도 버리고 싶다. 아무도 없는 어디 섬으로 가고 싶다. 무인도 가서 야만인처럼 물고기 잡아먹고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죽고 싶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내려가야 되나 그럼 또? 그러니까 그게 왔었어요. 근데 이게 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같았으면 아까 우리 오늘 그 임원 중에 인천에 그 정신과 의사 장로님 계시더만요. 지금 같았으면 명함 주셨으니까 골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몰라서 이걸 누구한테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정택이 박사님 안 만났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제 안에 상처가 이제 폭발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완전히 좌초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도 다 그만두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아마 장로님들도 중에서 너무 어려울 때 이런 아마 느낌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새벽 기도는 왔는데 교인들은 자꾸 줄어가고, 뭐 교인 전체는 안 줄어가는데 새벽 기도 이후는 자꾸 줄어가요. 왜? 새벽 기도 은혜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거든 이 말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 말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근데 해놓고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할 때도 반대했죠. 목회한다고 개척한다고도 반대했죠. 그래서 저는 이혼까지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신 반대하면 나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재산 절반 줄 테니까 당신 좋은 사람 만나 살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 2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존심 다 내버리고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점심시간에 딱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아내가 부엌에서 차리고 있는데, 여보 이리 좀 와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고개를 딱 돌리면서 뭔 말 하려고 그래? 제가 목소리가 딱 기어가니까,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리 와봐. 근데 제 목소리의 어떤 그 진지함을 듣고 느꼈는지 딱 밥 차림을 그만두고 제 앞에 딱 왔어요. 테이블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온몸이 떨리는 이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내가 미안한데 나 목회 그만하고 싶다. 또 미안한데 나 가족도 포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니까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무슨 막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아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 예상하기를 드디어 불효령이 떨어지겠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신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봐, 내가 뭐라고 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당신 말 안 듣고 이제 와서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릴 거를 예상했어요. 그래도 나는 들어도 싸다 생각하고 눈물을 쭉 흐르고 있는데 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이야. 내가 보증해. 상상도 못하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아마 제 생각에도 제정신으로 한 말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이 뭔가 확 뒤집어씌워가지고 하는 말이지, 저한테 중간중간 왜 목회했냐고 많이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말은요,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신비한 능력이 확 임하는데, 갑자기 발바닥부터요, 무슨 배터리 충전하면 이렇게 색깔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면 색깔이 천천히 올라오죠. 이게 막 급속도로 쫙 머리가 꽉 차는 거예요. 이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때 제 어떤 생각이 확 제가 머릿속에 잡혔냐면,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때 저의 솔직한 저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고, 근데 하나님은 제 아내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부은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할 거고요. 제가 이름이 임종환인데요, 제가 이름대로 살다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종할 때 환하게 죽는 거예요, 제가. 임종환, 환하게.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딱 치면은 뭐 저에 대한 정보도 나오겠지만, 임종환자 그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시간 바로 끝나자마자 주님 만나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정기, 가장 최고의 설레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잖아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뭐. 40분에 시간 늦지 않게 끝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찬송하고 마치고 합니다. 같이. 아까 여러분 찬송한 거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만요. 뭐 꽉 찼어요, 목소리가. 뭐 옛날 은혜 받았던 그때 막 그 목소리 나오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노래 할까요? 오케이. 평화로부터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렇게 깊은데 맑은 가락이 맑은 가 올려나네. 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옆에 분 손 안 잡고 다시 한 번만 평화로다 손 잡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나라의 아픔과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과 우리 교회 섬기는
아픔과 내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경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교인들이까지 우리의 아픔을 보게 하옵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복의 영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생명영으로 계속 부어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통합측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섬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